사야 아침 묵상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무릎의 습관, 십자가의 순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중보기도 세미나 9번째 강의를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것을 토해내는 시간에 설렘과 또 긴장과 아쉬움을 동시에 누린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에 시간을 쏟느라고 정작 기도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최대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욕심을 부린 결과라 생각됩니다. 어제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까지 준비해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100%를 다 주고 싶은데 늘 다 주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강의지만 사역자들은 120%를 깨닫고 피드백을 주시는 소식을 받으면서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은석 목사님의 강의는 어제도 많은 분이 참여하여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40년 목회 노하우의 현란한 잔치였습니다. 늘 자비량으로 오셔서 함께 해주신 목사님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내일 있을 목회사관학교와 다음 주 있을 부흥회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모든 일정에 주님의 이끄시는 말씀에 순종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은 어제 중보기도 세미나에서 나눈 말씀의 완결판처럼 들려집니다. 하나님 나라 세움의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님 나라는 기도로 세워진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델처럼 보여주십니다. 39, 41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기 카타토 에토스라고 하는 단어, 그의 관습대로, 그의 규칙적인 방식대로 뭐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 언어로는 습관을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시는 순간에 주님은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고 또 기도를 명령하셨고 자신이 먼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비상수단이 아니었던 거죠. 생명의 호흡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실제로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기도가 삶의 원칙이었던 거지요.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의 무게에 짓눌린 시간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이탈마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어떤 전략회의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고 방비를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길이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지막 사역의 기도문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최대 소원을 주님께 아버지께 아뢰며 아버지의 뜻이거든이라는 그물망에 턱하니 자신의 소원을 올려놓습니다. 내 기도가 아버지의 뜻과 일치한다면 응답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붙드는 신뢰의 기도라 생각됩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43절, 44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 보면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에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 그를 강하게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힘을 더하다는 헬라어 육체적인 에너지를 제공했다기보다는
내적인 용기, 위로, 영적인 힘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십자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격려하고 지지하고 힘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에 천사를 보내 힘을 더하시는 장면이 오늘 아침에 주목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천사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두려워 떨 때 천사가 와서 힘을 주는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천사의 도움을 입어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일치되도록 그런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함께 기도의 산에 올랐던 제자들의 모습은 45절에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는 구절의 내용처럼 우리와 좀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슬픔으로 잠들었다는 표현은 제자들이 무관심하거나 게으른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감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 실존의 현실입니다. 내가 가장 쉽게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려 몸부림친 예수님과 기도하지 못해 결국 시험에 들고 마는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나를 현미경으로 살피면서 예수님과 비교하시는 것 같습니다. 슬픔에 잠들어 버리는 나와 슬픔에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의 가슴을 울렁이게 합니다. 내 삶의 전반전과 후반전의 가장 큰 차이는 기도에 대한 관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전반전에는 내 열심만으로 설교와 기도와 성경 공부와 섬김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가 빠진 사역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고 은퇴할 시점에 이르러 무릎을 꿇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게 주님은 오늘 내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시면서 나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교차해서 저를 레슨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를 천사가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저의 기도를 친히 레슨해 주시며 이끌어 주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실로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결정적 순간이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가고 기도를 명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역자들과 어제 기도의 원칙을 나눈 제게 기도의 원칙을 실천하신 주님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격입니다. 저의 실존을 현미경에 비추어 보여주시고 주님의 참된 기도의 원칙을 이루시는 모습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친히 저의 기도를 도와주심이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제가 진실로 무릎을 꿇는 종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서원한 대로 무릎을 꿇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나를 굴복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의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는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를 정의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상관없이 결정적 순간이 기도의 자리로 가는 통로가 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